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라. 죄가 지곤 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없이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신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참 중요한 일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땅과 하늘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죠.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것을 알기를 원하죠. 땅에 속한 것은 그렇다면 하늘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장엄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필요가치가 높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이제 저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는 일도 달라질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이 완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삶과 이곳의 삶이 그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제사장으로 머물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르신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땅에 속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그곳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과 모양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도 여러 직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 있었으나 그것이 완전치가 못하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사장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다.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직능을 어떤 경우에는 학문에 기대어서 또 직임을 부여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도덕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 생활이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역할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방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사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끊어져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히 제사 드리기를 당부하시고 그리고 직임을 수여하셔서 직위를 허락하셔서 짐승의 피를 혹은 짐승의 각을 뜬 것을 혹은 짐승의 여러 가지 부위를 합당하게 혹은 식물에서 나오는 향이나 또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인간이 범한 죄를 속량하기에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을 수 없는 임시 방편,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것이 오시기 전에 두 번째 제사장이 오시기 전까지만 허락하셨던 예를 들어서 결혼과 같은 것이 아니고 약혼과 같은 그런 직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제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사는 백성인데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은 두 번째 언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두 번째 언약이 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얼마나 허물이 큰 것인가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할 수밖에 없는 죄성과 악성과 독성 안에서 사람들은 탐닉된 삶을 살던 것을 그대로 지닌 채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는 불의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행악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사는 날 동안에 1년 안에 혹은 죄 범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반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수용하실 수는 없는 반성인 것입니다. 다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가 있게끔 그들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와 같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또 다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용서가 반토막 죄 용서였다면 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용서였다면 그마저도 거절하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고 전 인구의 아마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혹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했던 반편적 언약이었지만
이것은 완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과 족속 안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수 있도록 가로막힌 담을 허무신 언약이었고, 그리고 논문을 쳐부신 언약이 겁니다. 인간과 마귀로 말미암아 쇠비장까지 걸려 있었던 그 논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깨뜨리시고 또 문을 여시는 그 역할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역할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원수 마귀와 함께 심판의 불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도 자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나 막론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하는 직능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값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도 물론 포함되는 거죠. 자기가 직임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성군이라 할지라도 다 죄로 말미암아 최종적 인생의 말년에 이제 말년까지 용납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 드릴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제사 드릴 제물로 오셨는데 그분이 제사 드릴 제물, 단회적인 제물로 끝이 났다면 아무 의미도 없겠죠. 그런데 그 제사 드린 게 연락된 징표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이유는 결국 천국으로 오르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 번 다시 살아날 이유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궁극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인생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죄의 용서 받은 자가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살아나셔서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또다시 이 땅에 사는 자가 꼭 당해야 될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졌다면 이는 또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폐단, 한 사건이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오르셔서 하나님 어미하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그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건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라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형편이 정말 구차하고 어렵고 힘들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의 삶과 이 땅 재앙적인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가 잃어버렸던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거룩한 품성의 삶을 살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때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또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난 아직 건강한데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난 어떠한 경우도 내 삶을 더욱더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마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사회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왜 이렇게 참변을 당하고 죽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오열하는 그 당사자들 친인척뿐만이 아니고 당사자 친인척뿐만 아니고 한편으로는 참 가엾다. 참 어떻게 저렇게 졸지에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한강 강변에서 의학생인데 잠시 거기서 유의를 즐기다가 뭐 실족 사했다 해가지고 며칠 만에 한강에서 인양돼가지고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 가족들이 오열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나 왜 죽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가지 의혹 가는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서 시신을 뭐 다시금 해부를 하고 시신을 살펴보고 죽은 자를 이리저리 점검해보고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그와 같은 일에만 신경을 쓰지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냐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냐라는 그런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고 딱하죠. 그렇지만 그가 평상시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20대 다 꼽히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공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제 벌어진 사건인데 길을 가다 어떤 남자가 돈 내놔. 돈 주기를 거절하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흉기로 찔려서 순식간에 절명을 하고 만 거예요. 죽고 만 거예요. 아니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우리는 그런 것에 늘 생각을 머물게 돼요. 왜 이 사람은 죽었을까? 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좀 주지 뭐하러 죽으면서까지 그 돈을 움켜잡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런다면 도대체 이 세상이 이게 도대체 누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죽음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의 죄를 담당할 제사장이 있었는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그의 삶을 책임지고 그의 죽음마저도 또한 벗어나게 하시고 본향으로 데려가셨는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또한 생각할 겨를 없이 아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한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를 사뿐 천국으로 옮겨가실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런 내용이죠. 그죠?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땅에 속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제사장과는 차별된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갖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제사장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것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신가 어둠과 같으니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뭘 조차라고요? 본. 그 본이 뭐예요? 우리는 그 본의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본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의 그림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본체에 대한 인식이 없고 다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비치면 우리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는 그림자가 나타나요. 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사실은 본체가 사라짐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체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체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그분의 모형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국에 올라가면 그분과 방불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신 맏아들 되신과 같이 우리들은 또한 그분의 형제요 그분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체적 삶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또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본체 없이 살았다면 그림자와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만 남기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체는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살게,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은 잃지 않게 해서 보다 덜한 것은 포기하는 게 현명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도 인간의 방불한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었도다. 저도 인간들이 가는 길로 갔도다. 라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고 그 500문도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이때 이미 그것을 본 자들이 있고 그 사건에 연루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20문도가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 분부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기도에 힘쓸 때 새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새 생명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판단은 정확하게 지금도 집행되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제의 은총 안에 불러 이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하늘의 본향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의 또 성도의 삶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혼한 상태가 아니고 결혼한 상태입니다. 잠시 타국에서 멀리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고 또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잠긴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과는 우리 이미 결혼한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피의 언약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를 다시 맞이하러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그분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 자기의 소유를 찾으러 오시는 것인 것입니다. 아담이 갈비뼈를 그 하와에게 주면서 결혼이 된 것처럼 그 뒤에 혼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와 결혼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 신랑과 다른 또 다른 신랑, 첫 번째 신랑과 다른 또 다른 신랑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무너질 장막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것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